자,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나가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은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늘은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터인데, 각 가정마다 또 같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본인 스스로, 자신의 스스로 마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스스로를 위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하였다.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다시 나누시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대견하다,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서로를 위로하시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지치지 않을 믿음 주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에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 온전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을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 관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움직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사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잘 성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믿음을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주님의 찬양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힘든 시간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또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알아내 보려고 정말 지은 교만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오로지 온전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정말 복된 발걸음 또 영성 예배로 드리기 위해 모여 앉은 복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미 알아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힘들지 않도록 힘든 시간 가운데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사람의 것들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되어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전하서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 같은 사람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잘 지냈었나요?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했는데 그 세례식이 이제 서약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서약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서약이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믿고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서약이 이제는 시부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준행하고 교회 관할과 친위에 복종하고 그리고는 또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겠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럼 이런 서약을 하냐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덕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가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위하여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먼저 합니다. 육체의 고난.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고난의 이야기를 끄집어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끄집어낼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잖아요. 어렵고 어려울 난이거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셨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왜 육체의 고난이 있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와 영이 있는데, 영만 있으면 고난이 있어서, 영이 고난을 느끼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은 항상 무덥지요. 조금 이제 시원할 그런 12월이나 1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무덥습니다. 특별히 집에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이 더위와의 싸움을 해야 되죠. 보통 보면 이제 잠자는 방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거실에는 또 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실이 넓어도 거실 생활을 잘 못해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에어컨이 있는 안방을 좋아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방을 좋아해요. 시원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선풍기를 튼다든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요, 이 몸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춥든지 덥든지, 그죠? 춥든지 덥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더위와 또한 추위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집이라고 하는 육신이 굉장히 그 무더운 공간에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우면요, 이 육신이 오돌오돌 떨면서 말이죠, 감당을 못해요. 갑자기 이제 주로 저는 겨울에 한국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차가 이렇게 11월달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철을 탄다고 서 있으면 전철이 샥 오면서 그 바람,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 추워가지고. 혼자 달달달달. 그렇다고 해가지고 겨울 옷이 두터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위가 감당이 안 돼. 추위가. 그래서 무슨 이제 다큐라든지 시베리아 그 보면 아예 그 다큐를 보면서 내 몸이 추운 거잖아요. 보면서도 이 추위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추위를 좀 잘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이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요, 이 무덤이라든지 무더운 그런 무더움 아니면 또 이렇게 추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런 불편함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불편이고 고난이라. 그분은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원래는 영이었었던 분이거든. 영.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 육체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 태어났을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린아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태어나나? 이 무슨 냄새야 이거?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헤롯이 2살 이하로 죽이려 하는 것이 그 난리에 도망가잖아요. 이 왜 난리냐고, 이 왜 난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도망을 가는 이집트 나라에 도망가는 요셉하고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좋았겠느냐고. 예, 그렇잖아요. 다 들었지 않겠어요? 들었을 거라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라고. 급하게 이집트 나라에 도망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새끼 밥 먹는 것도 고난이에요. 새끼 밥 먹는 것도 고난이에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안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몸이. 배고프다고.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 그냥. 안 먹어도 그냥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러고 딱 이렇게 건강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네요.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음식 준비하는 얼마나 힘드시냐고. 거기다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화장실 갔다는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화장실에 안 갔겠느냐고. 그게 다 불편합니다. 우리 친구 모사님이 전도사 때에 선교 후보 생겨가지고 훈련 간다 그래가지고 시골 외도에 그때 이제 목회를 그 근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미국 자매가 이제 온 거에 불편하지만 함께 있었는데 이제 배려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화장실이 다 뭐라 해야 되지? 수세식이 아니고 무슨 시라 해야 되나 그걸 갖다가 재래식. 여기도 재래식이라도 수세식이거든요. 푸세식이라 해요. 푸세식. 푸는 거 있잖아요. 푸세식. 너무 미안해서 화장실 쪽에 잘 되어진 그 집으로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자기 했더니 하루만 돌아왔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내가 푸세식이라도 왜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왔대요. 화장실도 그래,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이 되게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통하셨다는 거, 참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죽하면은 다투는 얘가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웅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큰 집에서 잔소리 들으면서 다투며 그 사는 것보다는 웅막에서 혼자 그냥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특별히 교만한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인간처럼 교만한 조석이 어디냐고. 짐승이 교만한가요? 짐승은 본능대로 해. 교만하지는 않아요. 인간만큼 교만한 족속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만한 인간들과 같이 사셔야 돼.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그 교만 덩어리 인간하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원래 예수님이 사셨던 하늘나라하고 이 세상을 비교하면요, 완전히 이 세상은 지옥 같았을 거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마음이 통하지 않은 그 교만한 인간들하고 33년을 사셔야 했다.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난이라.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걸 가만 생각하면은, 야,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상상이 가잖아요. 오래전 일인데, 결혼 생활을 50년 한, 그러니까 거의 연세가 70, 몇 살이 된 할머니가 이혼소송 청구를 했는데, 대부분에서 그 이혼을 할머니 손을 들어줘서. 왜냐면은 마음이 통하지 않나, 남편하고 또 더 사는 것은 지옥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남은 생애 조금이라도 천국을 경험해 보세요 하고, 그러면 이혼 소송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생각난다는 것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22편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죽어갔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죽기까지 고난받았을 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졌던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온유하시고 대속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같은 마음을 옷으로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본받으라 이 말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러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은 무엇을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죄 짓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디에 디스크 걸리면 어떡하요? 몸이 아픈데. 몸이 디스크인데 어떻게 디스크 걸리면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자기 몸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디 그거 가가지고 웃고 못한다니까?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괴로우면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그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생활을 거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은 더 한층 죄를 지을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로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의 정욕이 뭐겠어요? 죄악된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죄악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옛날에는 내가 말이죠, 참 죄 짓는 일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뭐 세상을 하는 것이나 나도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나는 그 고난 때문에 죄를 거치고 나의 죄악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가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 무엇을 따라?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 이 베드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1세대 신앙인들이죠. 1세대 신앙인들. 왜냐면은 기독교가 출발한 지 50년 안이니까 50년 안. 50년 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상황이 뭐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가문에서 가장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 하나에서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본인이 바로 일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어릴 때부터 믿지 않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살던 옛 어떤 그런 생활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참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3절에 나오는 것은 음란과 정욕과, 뭐 성적 지향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이 다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이가 방탕합니다. 하여튼 술 주정 부리면 난동을 부리고, 향락, 더 큰 술자리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락은, 세상의 향락은 다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하고 관계없는 향락이 있나요? 다 술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지금도 그런데 뭐 옛날은 그랬죠. 옛날은 더 심했죠.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 거의 음주와 음란이 섞인 그런 가정선입이었어요.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므로 이 중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끊어버리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그런 예생활 습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 예수 믿어도 뭐 그런 길에 빠진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 합리를 따지면 적은 편이죠.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어디 신앙의 습관이 다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들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해 왔거든요. 저도 디스크 걸레가 한 번만 봤어요. 가보고 싶지도 않고, 다 보고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뻔하죠. 뭐 드라마 봐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다 뻔하지 않아요. 그냥 마시고 뭐 이렇게 충분하는 보면은 그게 달가워 보질 않아요. 왜 저렇게 정신없이 저렇게 할까? 정신 사나워요. 그런 생각만 들지, 나도 저 속에 들어가서 즐겨봐야 되는 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예전의 생활에서 입장 정리를 확실히 잘 하셔야 돼요. 입장 정리를. 베드로가 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요, 새 사람다운 삶으로 바뀌세요. 그게 해결입니다. 해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날 거 좋아하고 옛날 거 사모하고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삶이에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 담배 문제에서 자유하세요? 어느 쪽으로 자유합니까? 먹는 쪽으로 자유합니까? 안 먹는 쪽으로 자유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 자유하세요? 어느 쪽으로 자유하십니까? 음란한 쪽으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은 음란하지 않은 쪽으로 자유하세요? 여러분, 3절을 다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아직까지도 연장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는요, 나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내가 근대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 그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때 내가 한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끝났다. 지금은 내가 다르다.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절 이렇게 되셔야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도록. 옛날에 이렇게 잘 놀았는데, 함께 술도 함께 먹고 잘 놀았는데, 너 그렇게 안 해? 야, 너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 못된 녀석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 비방을 들을 정도로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변화되어진 것이지. 이방인들과 함께 극한 방탕, 이 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극한, 홍수가 넘쳐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홍수가 넘쳐오는 단어. 넘치는 욕망을 따라 방종하는 그 생활, 그 모습을 극한이라 그렇게 묘사를 해주었어요. 방탕. 방탕이 뭐예요? 아니, 원래 방탕이라는 단어가 주색에 빠져가지고,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행실이 지저분한 삶을 방탕이라고 해요. 근데 방탕이라는 단어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15장 13절 보면은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어디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소매겠느냐고 사업을 해가지고 아니 그때 이 방탕이 막 쓰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내가 참 뭐 사기를 하고 속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 방탕이 단어가 그냥 재산을 다 술 먹고 개집질하고 그게 다 썼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창장이라고 창장이라는 지역에는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한 달 넘게 폭우 내려가지고 2천만 명 이제 그럼 보통 몇 천만 명이라 중국은 그죠? 우리는 인구 전체 합치면 5천만 명인데 그러면 이재명 하면 5천만 명 2천만 명 해버리니까 깜빡이 안 돼. 피해 7조 7조 예. 여러분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냐는 것을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서요. 이렇게 비방은 모독하다 이 말인데 이 비방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비방하는 거. 그럼 이 신약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이전의 생활을 완전히 결별한 거야. 결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그래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결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삶의 방식하고는요 완전히 달려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말씀의 원리.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지 않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계산을 다시 하세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여전히 3절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다고 한다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단호해야 되고 좀 굳건해야 되고 좀 분명해야 되고 우리 이런 팬데믹 시절을 함께 겪어가면서도 우리 허름멍텅하면 안 되죠. 좀 이럴 때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왜 노아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관심만 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다 방주박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육체의 고난, 예수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게 이제 7절부터입니다. 자, 7절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이 우주 세상이 끝납니다. 그죠?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우리 김종민 지사님 부친이 종묘상을 종묘상을 하시는데 하여튼 전날까지 일 잘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가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근데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어요. 내 할 일 다 하다가 하려면 그러지도 않고 탁 하나님 부름받아서 갔다 얼마나 좋은 날인 거죠. 이런 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투병생 하면서 그래서 세상 떠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뭐 언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김종민 사장님에 있는 면허이원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대요. 투병생활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탁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자살하지 않는 이상, 자살도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살인죄죠. 살인죄. 예수님도 예고 없이 온다고 우리에서 표현을 도저까지 온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깨 있어야 됩니다.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옛날 로마 때에 로마가 이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원정 가가지고 정리해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장군이 딱 개설을 합니다. 그 시가행진하거든요. 그 시가행진할 때에 노예를 시켜가지고 제일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메멘토 모리. 또 일본말 같은데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뜻이 뭐냐? 뜻은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는 뜻이야.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행하고 지금 많은 사람의 환영 속에 행진하고 있지만은 우쭐대지 마세요. 오늘 개선장군이지만은 내일은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행동하십시오. 이런 의미라니까요. 당신도 죽습니다는 뜻이다. 당신도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혜라, 지혜. 그 당시 당연히 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이다. 초림이죠. 그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AD와 BC가 나누어지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팬데믹 저리 가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위대한 사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선하는 날이고 승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하죠. 초대교회. 그래서 이름도 초대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근데 그 초대교회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잖아요. 뻥에치고, 첫눈 뻥에치고 그렇게 하면 말이죠. 주님 이제 오시나요? 근데 인사가 마라나타 있을까?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신다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크게 두 가지예요. 자, 7절에 보시면은 한 가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 마지막을 생각하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나고 나서는 내가 올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또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집사람하고 나 오늘 그렇게 야 우리 개척교회 하듯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개척교회 하듯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거룩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영혼이 맑아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때 기도를 많이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는 우리를 당장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그러니까 어떤 압력에서도 냉정해라. keep cool. 냉정함을 지켜라. 어떤 압력 속에서도, 어떤 압력 아래서도 냉정함을 지켜라.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냉정해야 돼. 냉정하게. 근신하겠어. 근신. 한계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그 조심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신하겠어. 원래, 이 근신이라는 말이 몸 차림이나 행동을 상하는 거잖아요. 이 근신이거든요.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조심성 있게. 그런 마음으로 딱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흔들지 말고 기도하고. 왜 그래요? 그래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자, 8절. 8절 가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번 알렉산드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번 알렉산드. 이분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책 쓰신 분이에요. 2012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우리나라 2013년도에 책이 나오는데 7만 부가 판매된 책이에요.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이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뇌과학자, 뇌과학자이고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하버드 버지니아 대학 교수 의사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여튼 2008년도에 뇌가 정지가 되어져가지고 뇌과학자인데 자기 뇌가 정지가 되어져가지고 정지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깨어나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이분 뉴스위크지가 얼마나 유명한 책이에요. 그게 표지로서 Heaven is real. 천국은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완전 표지에 나왔다는 표지에 뉴스위키지 표지에 이불을 딱 내세워가지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보이는데 완전히 그냥 일반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는데 본인이 천국 가보니까 그냥 사랑이 깔려있대. 사랑. 천국 전부 사랑이 돼. 사랑.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으로.
Heaven is real. 천국은 확실히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지금 보고 왔으니까 천국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천국은 우리 뭐 천국이 다 설명을 못하지요. 우리 신성용 목사님도 종신대 신학 때 그분도 보수주의 학자잖아요. 그분도 천국 갔다고 오고 나서는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몽골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나 본인은 유복하고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천국을 확실히 보고 온 사람들은 달라. 근데 그 천국은요, 사랑으로 꽉 찹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천국에는. 너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시기한도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전부 다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천국이. 사랑이 덩어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책에도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 그 이번에 2016년도에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2또 냈어. 2. 2013년에 이건 내고 이번에 이건 내고. 사랑.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최대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라고, 두 번째가 사랑하라. 그럼 사랑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실전 상황이 있어요. 실전 상황.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자,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뭐냐면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남을 용서하는 첫 단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용서의 첫 단계입니다. 용서했다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부인들이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거.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둘째가 뭐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의 실전상이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거. 대접을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이왕 대접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말고, 원망을 하면요, 자기한테 안 옵니다,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니?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대접받는대요. 그게 황금줄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왜냐면 그만 사람 다 대접받기만 원했지. 누가 대접하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 힘 있는데 대접해라. 내가 이런 자리가 있는데 다 대접해라. 대접받는 걸 최고의 영광을 생각하고 최고의 힘 있는 걸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반대라. 대접받고 하면 대접해라 먼저. 내가 높은 자리 상관없이, 잘난 거 상관없이, 힘 있는 거 상관없이 대접을 해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생각하세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롯 조카도 소돔과 고모라를 매일 하러 간다는 그 비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잘해가지고 그 비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롯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셋째, 10절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사랑의 실체입니다. 서로 봉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달란트 받은 대로. 그 우리가 이 영상 예배 준비하면서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반주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악기도 연주해주시고,
예배 찬양 노래해 주시고, 얼마나 또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각각마다 은사대로. 각각마다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도 약간 청지기 있거든요. 속이는 청지기 있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놔놓고 손도 쫙 펴고 손을 막 보시면요. 그게 손 다 펴줍니다. 손 다 펴줍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요. 비두들고 태어나와가지고 비두들고 합니다. 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달란트,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분명히 됩니다. 내 것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전적인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자, 마지막 11절이에요. 11절. 자, 마지막 11절 보시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러니까, 말로 하는, 저도 이 말로는 설교, 교육, 복음 전도, 가르치는 사이로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 누가 말하면 자기 말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해가는 것이 제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말씀 중심,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신 그 힘을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이솝 이야기 맞죠? 어느 날 개구리. 개구리가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우물에서 개구리가 놀다가 우물 위로 우리가 황새가 날아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물에서 펄쩍 뛰고 있는데 황새가 다 하늘을 배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늘을 좀 날 수 없을까? 이 개구리가 생각을 하고는요. 우물에서 딱 나와가지고 황새를 딱 만났어요.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황새 보고 황새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무슨 소원이래? 내가 하늘을 날고 싶거든. 야, 네가 딴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냐?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그들이 해주면 내가 하늘 날 수 있어. 그래, 한번 들어보자. 자, 이 막대기가 있잖아. 내가 막대기를 한쪽 끝을 탁 물 테니까 너가 한쪽을 물고 하늘하면 내가 하늘 날 수가 있어. 이야,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내가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황새가 막대기 한쪽 물고 개구리가 하나 물고 딱 황새가 탁 나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 이제 놀고 있는 개구리가 하늘 보니까 세상에 자기 동료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 날고 있네. 너무 그래가지고 야, 그 기발한 아이들 누가 그랬냐? 자랑하고 싶은데 견적 없어요. 하늘 나는 개구리가. 내가 그게 개구리 제후였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먼저 잘한다 해도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냐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뭘 했느냐?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임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육체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는 옛날의 모든 불의한 것들은요 이전 것으로 끝났다. 이전 것으로 끝났다. 내 시간을 다 청산하고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하는 것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도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렇지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분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합도하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썩게 바람 부르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아래에 소망의 단절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사절입니다.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연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월요일에 큐티 교제를 또 잘 배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여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용민 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교생활을 하시는데 부친이 늘 이렇게 해마다 부친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이제 한국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장례를 수요일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새벽에 조지 당하는 일이고 굉장히 또 마음이 허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전체 카톡방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허명조 지사님이 마교에서 채소를 준비를 하여서 판매를 하시는데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채소 판매하는 일들이 좀 잘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힘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예림이가 지금 한국 방문해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첫 열매라고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알바 첫 헌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이중술, 유흥선, 진행가장 최대원, 정여진, 저는 감사헌금과 이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곱게 하며 흩어짐 없이 달려가기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려는 담대한 그런 말씀의 걸음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고 시간이 부족하는데 하나님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 이웃들, 그런 특별히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이들께 늘 영상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변의 종들에게 날마다 영원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사님, 장은희 사님, 또 제 어른을 당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허명 유사님도 또 이렇게 또 채소 판매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장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집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예림이 한국에서 알바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 것을 주말에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어서 앞으로 무엇이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또 이중술 유흥선 이사님, 또 최대원 정인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래 가정에 또 이래하는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업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함께하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흔들림이 없이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더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수를 중에 건강치 못한 사람 한 사람도 깨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력도 주시는 그 은혜 치료는 광선을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임하여 소리를 드립니다.